창세기 37장 1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복된 주일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또 예배하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방향대로 저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각 심령의 성령의 은혜를 풍성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봤어요. 네. 여러분들과 만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요셉 이야기 시리즈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고난이 오면 요셉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묵상을 하고요. 다윗의 이야기도 많이 묵상을 하는데 우리에겐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다가 이번에 요셉 이야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시기나 질투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들 완벽하셔서 많이 받아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기 질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꿈을 빼앗겼거나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거나 또는 인생이 망가졌다거나 우리말로 인생이 접혔다거나 또는
일평생 가슴 아픈 왕따를 당했다거나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한 10년을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추억으로 인해서 한 5년씩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젊음이 다 날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내 인생, 그리고 또 내 마음의 밝기, 주관적인 정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년이 걸린 거죠. 첫사랑에도 10년을 아파하고 왕따 당해도 5년을 아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당해도 몇 년을 아파하는데 요셉은 13년 동안 맨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서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 자신과 되게 동일시하죠. 그러면서 형들 되게 나빴네, 역시 잘나면 고통스러워,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빠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기 질투를 받는구나, 미움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막 화가 납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우리의 생각들을 반전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고 그래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를 쭉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야곱에게는 2명, 아니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은 라헬과 레아였었죠. 그리고 2명은 그들의 여종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되게 아버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해주셔서 채색 옷도 입히고 일도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있었던 일들을 다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관계가 되게 좋았고, 또 요셉이 아버지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죠. 그들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미움받는 절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형제들이 아버지가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해주든지 아버지가 요셉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형제들이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변명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변명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온전히 신뢰하고 요셉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또 되게 천진난만했을까요? 아니면 상대가 나를 경계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 아예 없었을까요?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꿈은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계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거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때죠. 더더구나 요셉은 꿈을 2번이나 꾸었고 형제들이 싫어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느꼈겠죠. 못 느꼈다면 좀 이상한데 느끼면서도 계속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저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이러한 미움은 20절로 이제 귀결되죠.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 철없는 행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형들이 지나치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거절감 이런 걸 느껴서 요셉을 미워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철없다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사리를 분별할 만한 지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셉 이야기를 많이 묵상했을 때는 요셉은 참 억울했겠구나.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네. 어떻게 형제들이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요셉이 참 철이 없네. 형제들이 팔게도 생겼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본문을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형제들의 미움이 이렇게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신약에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신약에선 말씀이 바뀌게 되거든요.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요셉을 이렇게 죽음으로 직접 죽이지 않고 죽음을 위장하게 되지만 요 결과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철없는 행동과 형들의 반응, 거절감인가 아니면 내 중심성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꿈에 대해서 요셉이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철없는, 미성숙한, 분별 없는 행동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 말의 실수로 드러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형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막 그랬더니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런데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말하고 이제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도 결국은 그를 꾸짖고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 안에 있는 말을 참 감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으로 특별한 약속을 해주시거나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이런 꿈이나 징조나 또는 계시나 또는 이러한 또 내가 남들보다 많은 은사를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남들에게 나가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을 되게 힘들게 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했는데 그것이 전혀 여과 과정이 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대로, 요셉은 아마 형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쳤다는 생각 또는 소외감이나 거절감이나 또는 열등감이나 이런 걸 느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워서 얘기한 것이죠.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내일이잖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나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놀라운 비밀을 주셔서,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나 너무 행복해. 이걸 왜 굳이 감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굉장한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이러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릅니다. 요셉에게 아버지가 미션을 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아버지가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을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내요. 근데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내는데 어떤 의도로 보내냐면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을 잘 치는지,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있는지 보고 알려줘라.
그들을 잘 돌보아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만약에 네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런 내용들이 다 함축된 아버지의 명령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가서 성경에선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방황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실제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디 있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도단으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로 따라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이런 포지션에 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가서 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죠. 형제들이 잘 있는지 봐라. 그들을 세워라. 그들을 도와줘라.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라. 이런 얘기인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높은 것, 너무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방황합니다. 또 형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들이 어디 있는지, 그들은 이미 세겜에서 도단으로 넘어갔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왜 형들을 만날 수 없지? 형들은 어디 갔지? 왜 형들 제자리에 있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도 우리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너무 잘하고 싶었고 정말 그 사람을 소중하게 다뤄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왠지 나를 경계하고 왠지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쏟아서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데 왜 나를 미워하지? 이것이 아니라 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지?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 있는데 나는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거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기 전에 이제 형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도착하기도 전에 요셉을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 형들이 악한 걸까요? 요셉이 철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형들도 요셉의 철없음에 똑같이 철없이 대우합니다. 형들도 철없는 요셉에게 철없이 똑같이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어떻게 보면 농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모험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굉장히 요셉에게 치명적인 죽음 또는 아버지와의 단절, 형제들과의 단절,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멀어짐, 삶의 보금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돌을 그냥 던졌지만 맞아 죽는 개구리는 너무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셉은 이제까지 자기가 형들에게 입혔던 그런 상처에 대해서는 묵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형들이 철없는 요셉에게 똑같이 그 수준으로 대우하니까 요셉은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은 깜깜한 날이 시작이 됩니다.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꿈이 어찌 되는지 보자.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이 꾼 꿈,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신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꿈, 힘들게 하는 꿈, 자신들에게도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형들이었으니까 남들보다 먼저 출세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고 자, 많이 고개가 떨어지셔서 네. 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요셉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는 짓밟힙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입을 통하여 여과 없이 거쳐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의 꿈을 철저히 죽이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죠.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나이도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나이도 많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젊고 아리따운 또는 씩씩한 훌륭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이 내 배우자인 것 같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꿈을, 그런 계시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오랜 기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내가 주님께 충성된 것을 아시고 보상해 주시는구나. 완전 기뻤을 것입니다. 어쩌면 동네방네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당하는 사람을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이게 난리와 같은, 날벼락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당사자도 힘들었을 텐데 그의 부모님은 더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금지옥엽 키운 내 아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 우리의 언행,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언행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과연 이제까지 불쌍했던 사람인가?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본문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요셉이 당연히 구덩이에 들어갈 일을 했구나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갑자기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많이 묵상하시고 곱씹을 것입니다. 수시로 나를 괴롭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발짝 떨어져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인가? 나의 철없음인가? 그들의 이기심인가? 나의 부족함인가? 그들의 시기 질투인가? 나의 배려 없음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계속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한두 번은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죽이고 싶도록 밉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랜 시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왜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까? 나는 왜 형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생각이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갑질과 권력의 횡포를 당하면서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우죠?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주거나 꿈을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망하고 달려가는 그 부분은 여러분의 꿈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이 꿈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다듬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벨은 너무나 짧은 서술이 나오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은 화가 났을 뿐입니다. 가인은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몹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만 인정해주고 이 모든 분쟁의 끝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잘못도 굉장히 많이 하고 범법도 많이 하면서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오면 너무나 뻔뻔스럽게 나는 다 용서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는지,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과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일이 잘 풀리지? 쟤는 왜 뒤로 넘어져도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도 행운이 되고 저렇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요셉처럼 비치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만 표방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녀 축복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기도 제목을 이런 식으로 냈던 것 같아요. 시대와 세대와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 거룩한 부자, 이런 내용으로 냈습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이거 너무 성공주의적 가치관이 아닙니까?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왕으로 삼으면 내가 너희에게 땅과 백성을 주겠다. 땅과 자녀들을 주겠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많이 그렇게 의문을 가지세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만 삽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된 삶으로만 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땅과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가 안 되셨는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면서 난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삼았어. 나는 매일 예배도 드려. 나는 매일 11조도 해. 근데 왜 난 가난해?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 성적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화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땅과 재물을 주신다고 했죠. 여기에서 잘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고 사람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 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일이 너무 많아졌고 너무 분주해져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인가 그것이 멈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아진 재화와 넓어진 지경을 관리하다 보니 어느새 분주해져서 주님을 주인 되기를 그걸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모든 복과 은혜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 시리즈 중에 첫날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하려고 했었냐면 뭐야 이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꿈을 주셨고 너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철없이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놀랍고 특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남들보다 훨씬 성공하고 훨씬 빠르게 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자체가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오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왕따를 당해도 수십일을 가슴에 아파하는데 13년 동안 어둠의 길 속에 있었고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만나지 못했고 그에게는 날마다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 꿈이 이뤄지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절대 불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정확한 길입니다. 정확한 노선, 정확한 경로입니다. 불운한 일이 아니고 예견된 일이고 예고한 일입니다. 저주받을 일이 아니고 꿈과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성경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정작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상함받게 하는 걸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 지경?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도 있는데 영혼의 고통은 더 말할 수 없이 아프죠. 그런데 이제 영혼이 어떤 걸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에서 힘을 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이제 받아주십시오. 이 마지막 지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예수님에게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도로 영혼을 속건제물에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대요.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거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거래요. 또 그 스스로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대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와서 내 꿈과 내 바램과 내 원함을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개입하시냐면 이게 뭐야?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우리가 구분하기 편하게 영과 혼과 육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 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며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괴로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을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의 혼이 그렇게 부르짖어요.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주의를 섬기고 이게 뭐야?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때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 신명기 29장 29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20세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고 사회에 적응하는 때도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 시점,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발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점이 되면 이게 뭐야? 라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기 원하시고 오죽하면 그의 영혼을 바쳐서 하나님이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소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아도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는 삶이 억울하고
아무도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나를 꺼내 줄 수 없고 아무도 내 곁에 남아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안에 주님의 뜻이 파고 들어온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잘 아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내용들, 엉터리 같은 상황들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이시고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기쁘게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